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겉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제가 앞니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라운을 씌워서 앞니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전만 해도 저는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 건강이라면 건강,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 그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빨이 부러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면 만으로 60이고요. 올해가 보니까 한국 나이로 60이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나보다 훨씬 먼저 겪었을 텐데 참 힘드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육신이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키울 때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좀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하고 알 때쯤 되니까 다 집을 떠나서 멀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 키울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셋째를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런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나 나이가 따라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냥 혈기로 육신의 힘으로 뭔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주님의 뜻을 알고 내 스스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때쯤 되어서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을 살아온 제가 인생이 짧다 이야기할 때 우리 80을 사신 우리 유목자 원사님 생각할 때는 그럼 내가 80 살았는데 길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참 짧다. 쏜살같이 갔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많고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방황하며 지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석양에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참 깊은 탄식과 한숨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왜 이제야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깨닫게 되었을까? 왜 인생이 짧을까? 조금만 인생이 더 길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젊은이처럼 살았더라면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탄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빨리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모사님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왜 자꾸 내 몸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약해 가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살까지 모세는 바울의 궁전에서 왕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40이라고 하면 와 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회갑잔치 하면요 성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찾아왔고 아는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축하해 줬어요. 왜 회갑을 축하해 줬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길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줬는데 지금 60대면 회갑되면 누가 와서 축하해 줍니까? 아이고 아직도 젊네. 제가 내년에 60인데요. 누가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60 됐으니까 이제 다 볼장 다 봤네요.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옛날 나이 회갑이면요. 지금 나이 100세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보통 어지간하면 90세를 다 넘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가 옛날에 회갑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나이 40이면요 약 60세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어서 아주 활기 있을 때에는 왕궁에서 신나게 룰루라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몽골에서 대통령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몽골의 대통령이 상당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이가 37살이에요. 대통령의 나이가 37살. 물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40대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대통령이 왜 30대 대통령이 됐나 알아보니까요. 이 몽골 지역은 추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이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9월 달에 몽골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데 보니까 대통령의 나이가 52세예요. 그때보다는 좀 더 살기가 좋아졌는지 수명이 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젊은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수명은 얼마나 더 짧았겠습니까? 4000년 전에. 그런데 좋은 시절을 왕궁에서 지냈는데 그 뒤에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이 됐어요. 지금 나이 80과 같을까요? 아니죠. 다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나이쯤 되었는데 그 나이에도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 양을 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나이 80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모세의 120년 동안의 삶 속에 전반기, 초반기 40, 중반기 40, 후반기 40 가운데 언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냐면 후반기 40년 동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유 저 늙어 빠진 노인네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이 진짜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모든 교육이라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빨이 빠져서 말이 잘 헛나왔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앞니가 빠지니까요 설교할 때도 발음이 막 새더라고요. 그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고 75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객지로 온 겁니다. 제가 40대에 미국에 왔는데요. 와서 생각해보면 이야 옳고 빨리 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40에 그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다니까요. 그럼 그때 75세는 또 모세 때보다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더 늙은 나이였어요. 아마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75세 지금도 75세에 외국 가서 살라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못 살아도 여기가 좋죠. 내 친구들 있고 내 가족들 있고 말통하면 여기가 좋죠. 75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나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나이는 45세, 제 나이는 59세, 여러분의 나이는 저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우선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아주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가말리엘 수하에 가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부한 뒤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혈기왕성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그곳에서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이렇게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영장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그를 절망스럽게 한 것은 이 나이에 주님을 알아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자마자 그는 직접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라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에 가서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엇인가 확연치 않고 자기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 다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10년 동안이나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누군가 바나바가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는 다수에 가 있는 사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복음을 들고 수많은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어떤 젊은이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선교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를 타든지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걸어가다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39번씩 맞는 태형을 몇 번씩이나 맞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그의 나이가 먹었지만 어떤 젊은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사가 넘치는지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데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와서 보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데 뭔가 자기들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힘이 빠질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주님의 손을 그때까지 붙들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주님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인생은 이미 황혼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수칙을 볼 때에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떤 옆에 나뭇가지나 또는 구명조끼나 튜브가 있으면 던져줘라. 그것도 없으면 절대로 뛰어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죽게 놔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힘이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힘이 다 빠져서 꼬르륵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꼬르륵 3번을 하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꼬르륵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끄집어내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살겠다고 그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살 수 있는데 그냥 수영도 못하게 아무데나 들러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러 들어갔던 사람도 죽고 꼬르륵 거리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수영하려고요 힘을 주고 막 hov적거리면요 꼭 맥주병처럼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힘을 다 빼고 있으면 그냥 누워있어도요 물에 뜹니다. 무슨 팔다리를 저어야 물에 뜨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귀 있는 데까지만 잠기면 물에 뜹니다. 저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물에는 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식을 아니까. 그냥 머리만 잠궈도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직은 혈기가 있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철이 든 데에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네.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어거스틴처럼 젊었을 때 실컷 방황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젊었을 때 신앙생활 충실하게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건성건성하다가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훌륭하게 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문질 하다 가면요 이것에도 부딪히고 저것에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표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면 옆에 어떤 것이 나를 와서 유혹하고 꾀하려 해도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방황 기간이 길었고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의 무지와 맹목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그들을 강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30년, 40년 방황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겪었던 그 젊은 시절의 방황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서 실패를 줄여서 성공으로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젊어서 율법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허송세월했던 그 나날들 당신들은 허송세월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급해서 뭔가를 보면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제 아내는요 저하고 정반대예요. 더디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저보다 더 빨라요. 꾸준하게 합니다. 저는요 확 하다가 힘들어 그러면 또 맨날 며칠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 또 때가 돼야 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무슨 황소걸음처럼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저보다 그 일이 더 빨라요. 여러분 노인들은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우리 국자 원사님과 소원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세는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뭔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하는 게 있었다면 교인이 줄었다는 것, 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 그런 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회기를 마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친교실을 건축한다고 할 때 혹시나 교회가 그거 건축하다가 뱅크럽시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건축하다가 5만 불이라는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에 재정부에서 보고하겠지만 미리 천기 누설을 하면 지금 우리 어카운트에 5만 불이 넘는 돈이 쌓여 있어요. 5만 불 론 얻은 거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어카운트 안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5만 불 정도의 돈이 현재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도들은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뱅크럽시 걱정했던 우리 교회가 뱅크럽시가 아니라 끝내고도 이렇게 귀한 물질들이 넉넉하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는 적습니다. 연세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서라고 해도 그냥 급해서 내 멋대로 달려나갔는데 아유 주님 내 멋대로 달려나갈 힘도 없습니다. 저도 이빨을 빠져보니까 아유 저도 이빨이 빠지는 존재이다 보니까 저도 내 입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네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온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갈 날을 앞두고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어디를 갈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고집이나 혈기가 빠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적은 무리가 예배하기 위해 열심으로 참석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요? 사역도다. 그 얘기는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22년이 기대됩니다. 제 나이 60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무리, 연세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